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 잠깐 말씀 위해서 잠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이 시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를 다시 살아 숨쉬게 하며 하나님의 귀한 존전 앞에 서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간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죄의 진리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하늘을 한 번씩 보니까 더 애틋한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왔을 때는 우리 반주만 있었는데 오늘은 드럼이 가세했더라고요. 예. 지난주보다 그 다음 주가 더 나아지고 지난달보다 그 다음 달이 더 나아지는 우리 웨슬리 교회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말 중에 그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남자분들 다 아실 텐데, 아무리 힘든 군 생활이라도 제대할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시간은 흘러가고 그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대를 함으로써, 제대라는 그 한순간을 통해서 2년이라고 하는 그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간을 다 보상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아기일 때 또 어렸을 때는 얼마나 많이 손이 갑니까?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요. 늘 조마조마하는 마음도 있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으시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기쁨도 물론 있지만 사실상 동시에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아이가 도대체 언제 커서 한 사람의 스스로 이제 역할을 할까? 내 손이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이 언제 올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성한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지난 날들이 참 빠르게 지나온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벌써 대학교 가고 회사에 다니고 또 결혼하고 이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잘 커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한 마음과 함께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보냈던 모든 시간들에 대한 그런 보상이 한순간에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랜 시간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진 날에는 모든 보상과 기쁨이 따르지만 막상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는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1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한 비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기 전에 자신이 그 비유를 드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계십니다. 그 비유를 왜 말씀하신다고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 비유를 말하는 거라고 1절에서 먼저 밝히고 계세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17장에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많은 경우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가 사람들에게 보다 더 쉽게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18장의 비유, 저희가 읽었던 이 18장의 그 비유 역시 17장 설교에 대한 비유인 셈입니다. 그거에 대한 그 첨부 설명이에요. 즉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에 큰 환난이 너희들에게 앞에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항상 기도할 것과 또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내용은 잘 아실 텐데요. 먼저 예수님이 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로 비유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라고 묘사하셨죠? 2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장은 사실 재판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역대하 19장 6절을 보시면요. 재판장의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판장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할 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으로서 사실 자격 미달인 셈이죠. 게다가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했어요. 재판장이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공정함이잖아요. 공정함. 어떠한 경우에도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게 재판장입니다. 그 재판장의 판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나 수많은 재산들, 그런 억울함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재판장은 공정하기는커녕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시하는 이란 단어가 그 헬라어로 엔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수치를 주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장이 사람들을 무시만 한 게 아니에요. 돈 없다고, 힘 없다고 법정에서 깔보고 수치를 주는 그런 행위도 서슴없이 했던 그런 아주 형편없는 그런 재판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한마디로 이 재판장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지금도 역시 불의한 짓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과부가 문제가 생겨서 이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해결해달라고 사정하는데 들어주질 않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3절을 보시면 자주 간다고 나와요. 과부에게는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기가 과부기 때문에 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해결해야 되는 그 급한 문제인데 재판장이 자기를 무시하면서 안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찾아간 겁니다. 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여러분, 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부는 이스라엘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는 대상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이스라엘에서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박대하지 말고 도와주도록 유대 율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지켜야 될 재판장이란 사람이 오히려 그 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죠. 법으로 보호해줘야 될 과부를 오히려 무시하고 그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과부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거절하고 있는 이 모습,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1절에서 말한 낙심의 이미지입니다. 그게 바로 낙심의 상태예요. 남편도 이랬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습니다. 해결할 힘도 없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의지할 때라고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통해서만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유일한 통로인 재판장이, 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재판장이 자기 말을 무시하고 듣질 않으니까 이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낙심의 모습은 이 과부의 모습만이 아니죠. 그렇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재판장이 법을 어기고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우리를 낭망시키는, 낙심시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고 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정말 힘든 이민사회에서 서로 돕고 살면 참 좋은데 남을 속이거나 혹은 갑질을 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줘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가정은 그 변호사한테 영주권 사기를 3번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3만 불을 날리셨대요. 그래서 15년이 넘도록 불체로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을 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비단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사업이 잘 안 돼서 낙심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낙심이 되고,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신앙적인 문제 등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많은 삶의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매일 그렇지는 않겠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과부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과부가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보통 과부분이 아니세요. 좀 제가 리스펙합니다. 리스펙.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몇 번 이렇게 막 도와달라고 하다가 무시당하고 막 안 들어주고 그럼 포기할 만도 한데, 세상을 원망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만도 한데, 이 과부부는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드디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과부를 우습게 보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상대가 만만하지 않은 걸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돈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은 그냥 나가 떨어졌는데, 이 과부는 자기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너무 달랐던 거죠. 오늘 본문은 2개의 단어를 통해서 이게 재판장이 얼마나 지금 이 심각하게 이걸 고민하고 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번거롭게 하니라는, 5절 보시면 나오죠. 번거롭게 하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게 헬라어로 코퍼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괴롭히다,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만들다, 이 뜻이에요. 과부가 얼마나 재판장을 귀찮게 하고 찾아갔는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 재판장이 극심한 피로를 느낄 정도로 귀찮게 한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찾아가고 화장실 갈 때도 찾아가고 아마 잘 때도 찾아가고 그랬겠죠. 또 2번째로 괴롭게 하리라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후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어떤 뜻이냐면 여기 있죠, 여기 요 눈 밑을 때리다예요. 때리다, 여기를 때린다는 뜻이에요. 여기 맞아보신 분 있나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희 악질 고참 하나가 후임병들 와가지고 이걸 팍 때렸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 때리시면 큰일 나니까, 네, 예, 그러지 마시고요. 예,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픔, 고통을 느끼자는 거니까. 그런 고통을 느낄 정도로 이 재판장이 자기 심정이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이 과부 때문에. 자기가 원래 갑이었잖아요. 과부가 을이고 갑과 을이 바뀐 겁니다. 이 연약하고 힘없고 무시당했던 과부가 오히려 재판장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장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항복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뭐예요? 우리도 이 과부처럼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 응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비유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너희가 이 과부처럼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그래서 오랜 기간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전제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이 1절이 이 비유의 전체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아라의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 응답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오늘 비유에서 과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관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돼서 문제가 짠 하고 해결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 더 많죠. 그렇죠?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커져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김 집사님, 박 권사님은 기도 응답 받고 문제가 돼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역시 살아계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라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무심하시고 잔인하시냐고 따지고 싶을 순간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한 후에도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도 해결돼야 다른 사람들에게 야 봐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 그러니까 너희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기는커녕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 시간 속에서 비참함과 절망을 느끼며 낙심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때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져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때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18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계셔요.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말 것.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할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걸 예수님도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신당부하신 겁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을 떠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급해. 내가 없을 때도 내 제자들이,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 이 세상을 또 앞으로 있을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신당부하신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앞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낙심할 일이 반드시 생길 거야. 그런데 제발 부탁이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간은 지나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마음은 점점 힘들어만 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지금 7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세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서 기다리는 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조바심 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록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기도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에 관해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오해가 제가 생각할 때 횟수인 것 같아요. 횟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이유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을 못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기도 그 분량이 있는데 그 기도 분량을 채워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나는 그 기도 분량에 미달이라는 거죠. 모자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정성이 부족하고 내 노력이 부족하니까 응답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못 받으신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 응답을 못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고3 때요, 40일 그 새벽 기도를 참석했었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3 때요, 한국의 고3이 40일 새벽 기도를 참석했어요. 그때 새벽 기도는 4시 반이었습니다. 아시죠? 어르신들은 우리 4시 반에 고3이, 제가 학교가 12시에 끝났거든요. 제가 학교가 좀 안 좋은 학교라서 학교가 고3 때 12시에 끝났어요. 학교가 끝난 시간이. 그래서 봉고차를 빌려가지고 같은 동네끼리 타서 집에 왔어요.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몇 시간 못 자요, 새벽 기도 가려면. 근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학이라고 하는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40일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졸렸겠습니까? 제가 40일을 다 못 채웠어요, 사실. 3일을 빠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일날 똑같이 저에게도 40일 완주 기념품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요? 기특하다고. 어린 것이 고3이라는 상황에서 그래도 기도하겠다고, 자신의 진로를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그게 기특해서 최선을 다한 걸 안다고, 비록 3일은 빠졌지만 네 상황에서 네가 최선을 다한 걸 안다고 교회에서 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우리가 기도의 양이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은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10시간 기도하면 응답받고 9시간 기도하면 응답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그런 기도는 행위 구원론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나쁜 짓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시키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특정 시간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금식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뭐 한 달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 거지 그것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돼요. 만약 기도한 횟수나 열심으로 우리의 기도 응답이 결정된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도 기도 응답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만큼 해야 돼요. 근데 항상 이만큼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뭐 요만큼 하셨을 수도 있고 요만큼 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세요. 저는 정말 많아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한 달 작정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40일 금식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시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절박하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가 너무 급하고 중요한 문제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런 우리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아요.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절박함과 간절함의 표현인 것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결정짓고 받는 그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꼭 어떤 정해진 기간이나 횟수만큼 기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 횟수는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내가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에 놓여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면 끝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과부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잘 보세요. 이게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비유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단어 뜻은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유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대조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은 끈질기게 찾아가고 귀찮아할 만큼 매달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귀찮으니까 응답을 들어줬지만 그렇게 끈질기게 막 뭔가 결과를 얻을 때까지 그렇게 막 발버둥 쳐야지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귀찮게 안 만들고 끈질기게 쫓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불의한 재판장과 대조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를 어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주된 원인은 하나님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학생 때 또 대학교 때 기도를 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랑 가깝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입으로는 부르고 있는데 사실상 아버지보다는 하나님께 좀 더 무게중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왠지 말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기도가 막 언어가 되게 거룩하고 유창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기도하는 게 그럼 더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죄를 알기 때문에 더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편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로 시작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설정이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저 하늘 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율법의 창조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블레스핌이라고 하는데 큰일 나요. 다 잡혀가서 이거 죽는 거,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신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 너희들의 아버지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그랬듯이 너희들도 그래. 기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거죠. 너희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시고 너희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게 기도의 출발점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다른 곳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에 관한 이야기, 유명한 얘기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일상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자랄 때 자녀들이 필요한 걸 부모에게 꼭 말해야지 부모님들이 사주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뭔가 필요한 거를 말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절대 안 움직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사주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두 분 계시는데 제 다정이를 아기 때부터 봤는데 다정이가 이제 초등학교 엘레멘터리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입학 통지서가 왔어. 그래서 김세현 집사님이 다정아, 너 다음 달부터 학교 가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다정이가 와서 어머님, 소녀 이제 학교를 입학해야 되니까 예쁜 가방도 필요하고 휴지도 필요하고 스쿨 서플라이도 필요합니다. 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김세현 집사님께서 다정이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사주시나요?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 제일 잘 알아요. 왜요?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이미 다 아세요. 육신의 부모도 이러진데 하물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는 그분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겠냐고요?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응답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정확하게 그 시점에 지금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게 풀려야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답의 형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 형태, 응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받고 싶은 기도 응답이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기도 응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가 원하는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다은이가 걸음마를 이제 시작했을 때, 아기 때, 애들이 걸으면 이제 연습하잖아요. 그러다 넘어지잖아요. 그건 뭐 필수 과정이죠. 안 넘어지는 아이는 없으니까. 그 넘어지면 애들이 어떠죠? 울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세워줍니다. 나중에는 넘어져도 안 일으켰어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일어나요. 울어도 엄마, 아빠가 안 오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일어나겠다면서 일어납니다. 울기는 하지만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아이를 이렇게 세우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나쁜 아빠입니까? 아이를 방치하는 나쁜 아빠인가요? 아니에요. 저 되게 좋은 아빠거든요. 죄송합니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죠? 당장이라도 이렇게 세워서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참는 거죠. 내 아이가 우는 게 내가 보기 괴롭지만 지금의 내가 이렇게 세움으로써 아이가 넘어져 있는 고통에서 당장이라도 벗어나게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 아이에게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저도. 언제까지요?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세요.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그분의 응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시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있고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설사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느끼지 못하고 깨닫고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응답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이 기도의 목적이 되는 순간 여러분, 기도는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에 불과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응답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응답을 많이 받은 게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이 뭐 기도에 대해서 대가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불려지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기도에서 중요한 건 응답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설사 내 기도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내 아버지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획이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더 완전하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시간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낙심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위로와 축복이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